시편 5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꼽아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3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맞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쓰기란 이 말은 교훈을 주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시편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4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시편 모두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지만 강조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강조한다면 시편 53편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시편 53편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표기되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반면 시편 14편은 하나님과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계속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차이를 근거로 해서 시편 14편이 언약 백성 내부의 부패와 불의함을 다루는 것과 달리 시편 53편은 온 인류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과 주권을 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갈렙의 후손 아비갈의 남편 나발이 바로 그 어리석은 자의 예시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그의 건의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 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중심까지도 자세하게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충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어서 매일 밥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 나타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용하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절망적인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온은 그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와 고난, 억압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사람의 인정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